2020년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뭐였냐면요.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소유와 소득이 아마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위로 뽑지 않고요. 1위가 부부 관계, 그리고 이 세대의 관계, 이것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또한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결정지고 있다고. 행복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복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인 것인데, 영생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긴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생명이 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왜 안 나가기 싫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와 같이 천국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기노스콜 해가지고 관계를 맺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영생,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사단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바로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심하게끔, 그래서 이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인지도 모르게끔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은혜 받았어 라고 하지만요, 또한 그 순간에 틈을 노리고 사단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동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사탄의 그 공격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리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틀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에 맺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검인가? 바로 이게 영적 전쟁터가요. 혈과 육의 전쟁터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악한 영,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게임만 하고 있는 내 자식들, 뭐 술만 먹고 온 남편,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저 인간, 그게 사단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기,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어둠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 성령에 이끌어서 갔지만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그 세 차례 그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이 공격형 무기의 필요성, 이 중요성, 이 성령의 검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공격형 무기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이 특징을 살펴보아야지만이 사탄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탄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성령의 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냥 뭐 예수님의 검, 뭐 아니면 믿음의 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가요?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배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오늘 여러분의 속 깊은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거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 아시죠? 드라마 고 이성규 이분이 이제는 박동훈 씨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유에게 말을 전하는데요. 대화 나눈 그 과정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인생 가운데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점 살아가면서 이 금이 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다른 평생 무엇을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증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둥바둥 사는데 무엇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살아가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 어떻게 해서 원하는 것을 간다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갖고 있었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런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봤더니 나에게 진정한 매력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승진하고 또 뭐 가족들 간의 어떤 사랑 이런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근데 물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다 아닌 것 같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요, 우리 종교교회 일으키신 루터 선생님이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매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매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매력이신데 이것을 매력적인 그분을 왜곡되게 설명하고 잘못되게 알려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방해로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보지 못하게끔, 이분이 진짜 매력적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좋겠는데 모두 동시에 있냐면 거짓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의 영들은요, 우리의 절박함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돈 때문에 막 절박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프면 빨리 낫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함도 생기는 것이고요. 성공하고 싶은 절박함도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빨리 성장하고 싶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절박함이요,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취하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사단이 누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성공할 수 있다면,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체험과 뜨거워짐이 있다면, 아니면 또한 네가 정말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 너에게 주어진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틈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매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잡아당기는 그 순간 가운데 성경에서는 분별하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고 원어적 의미 가운데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시험해 본다는 것은 금을 재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천 도씨의 불로 이렇게 녹여야 되죠. 그래야지 그 불순물이 탈 수가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고 순금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연담, 이런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책으로 순금만 남을 수 있는, 정말 가장 바른 길만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기준점으로 두지 않으면 영 분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신인하지 않는 영마다 뭐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이 왜 여호와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열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누굴 전할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악하니까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육신이 악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실 때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피처럼 보이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피예요. 진짜 사람이세요.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그거 피가 아닐 거야. 사람 아닐 거야. 그냥 영이시니까 선하신 영이죠. 어떻게 인간 몸으로 오셨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우리 영이 이제 새로워졌다. 그래서 밖에는 뭡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 그래서 구원파들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 부모 공개 안 해도 돼. 이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당연히 뭐예요?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을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탈육신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육신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준비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더 깊이 공동체 접근해 이웃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감정을 이입해 이웃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웃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협력해야 되고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동참하는 그 삶, 이웃과 머무는 삶. 그래서 기독교는 나만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우리의 우리. 주기도문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효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입니다. 우리. 나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라고. 보네퍼, 나치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이 보네퍼 이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웃을 향해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의 타자를 향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육신과의 육신적인 소욕 가운데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란 말이죠. 거기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 뭐라고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들으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찬양도 뜨겁게 했고, 아 오늘 은혜 됐네. 찬양 아주 그냥 스트레스 쫙 풀리고, 아 오늘 좋아. 아 기분 좋네. 찬양 불렀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내 몸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끝내는 겁니까? 사단은 여기 와서 은혜 받아, 말씀으로 들어, 그리고 끝내.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머물어. 개혁신앙은 여러분 모든 직업,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자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물된 동사의 저기 뭐 한빛교회, 이결식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니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이거 성령의 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별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뭡니까? 다른 사람과 이타적인 그 관계와 연관되어 있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여기서 어떤 이 열매 가운데 나에게 집중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오래 참는 자비, 양선, 충성, 다 이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은 오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성을 빼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아직 뭐라고요? 연약할 때,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우리가 똑똑했을 때, 우리가 착했을 때, 뭔가 능력이 있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근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하면 이겁니다. 가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플러스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종교가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충분하게 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예요? 이런 가짜 복음에서 뭘 빼야 되는 겁니까? 이 종교성을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고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잔소리하죠. 이래라 저래라 막 하잖아요. 학교 숙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니?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 된다.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하라고 이 각서를 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그 아이들 방학 생활 규칙 가운데 그 어머니들이 너무나 그 방학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각서를 썼단 말이죠. 주는 대로 먹어라. 유튜브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돌아.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어머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우리 애원이는 쓸데없이 말 안 걸지? 걸어요. 네. 이 상을 어기시 뭐가요?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 나올. 여러분, 이런 규칙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규칙이에요? 부모를 위한 규칙이죠. 네? 부모를 위한 규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 때문에 너무나 억압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요즘에 적대적 반항 장애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권위적 대상에 대한 과도한 분노를 일으키고요. 지시나 부탁에 대한 폭력적 거절을 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도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천하기 힘든 요구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왜 그렇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고도를 미치는 것들이 비슷하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이 잘 안 풀리면 나에게 벌 주신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쁜 짓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 복음에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만든단 말이죠. 가정에도 그냥 규칙을 막 만들어요.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관계가 좀 이렇게 무거워지죠. 막 부담 느껴지고 쫓겨나지 않을까 엄마한테. 내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집에도 안 들어가죠. 막 그냥 가출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종교 이거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3가지 보여드릴게요. 종교는 뭐부터 출발한다? 사람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출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도 없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한 자도 없어요. 왜?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장난 줄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잡는다고 해도 매력을 순간 느끼지만 또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오는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규칙을
인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고행을 하든지. 영화 이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미션에서 멘도사 이분이 지금 현재 고행을 하고 있어. 고행. 왜냐하면 이 노예 사냥꾼이거든요. 노예를 너무 많이 죽이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동생까지 칼로 찔러 죽여요. 네.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이 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무거운 짐을 철통 밥그릇 이거 다 그물로 이렇게 끌어 올라가는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고행을 하면 나의 이런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근데 이 신부가 그 이 줄을 끊어버리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요. 이 멘도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늘상 우리가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가? 그리고 또 반대편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의 목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가 일을 했으면 일이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했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얘기 아시죠? 새벽 6시에 12시에 아침 9시에 12시에 5시에 맨 나중까지 온 사람까지 다 포도원 품꾼으로 주인이 다 받아들이죠. 근데 품삯은 어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래서 왜 똑같을 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 더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계시느냐? 그 4명 아침 6시, 오후 3시, 5시 맨 마지막까지 받아들이는 그 노동자들을 하나같이 보면 공통점은 다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왜? 추수 때 일하려고 새벽 6시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하려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셨고 맨 나중 오후 다 돼가지고 5시에 불렀던 사람도 받아들여서 쓰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포도원이요. 왜 그 품삯을 주는 이유는 뭘 때문에 품삯을 주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 품삯을 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셔가지고 천국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천국 안에서도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는 보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인과응보적으로 사고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종교성이거든요. 인과응보, 내가 이만큼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야.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과연 그럽니까? 예? 전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죽음,
예? 갑작스러운 어떤 장례도 있었고요. 사고도 있었고요. 예? 멀쩡히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네가 이랬으니까 하나님께 벌 주신 것이야. 이게 인간운보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이죠. 이걸 다 뭐예요? 내 편의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나 편해지자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설명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식대로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뭐요? 말씀을 충전하면 복이 임한대요. 말씀대로 안 살면 파멸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빠졌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벌었구나. 그래도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내가 자녀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답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뭔가 했더니 이런 결과 나왔어. 그래서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1조 했더니 이런 복이 받았어. 당신애도 이렇게 받아봐. 이런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볼 때 여러분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보탬된 게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래도 내가 목사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가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 이게 다 종교란 말이죠. 복음을 종교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이 복음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린단 말이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다른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로부터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불교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종교화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그 특징대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간대요. 그러면 깨끗이 청소되고 좋잖아요. 비어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귀신이 나가고 사탄마귀 나가고 우리 생각에 비어있으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또 더 악한 귀신이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안 들으면 종교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까? 기독교가 너무나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복받기만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훈련. 스테이션 저기 절에 가서도 명상훈련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분들 중에. 이 시대가 무슨 시대? 미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불행한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손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당장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불행한 일은 결코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생각들이 마비시켜지게 된다면 누가? 사탄 마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마비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게 하셔가지고 그 마비된 거 오늘도 우리 김나희사님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잖아요. 이거 푼단 말입니다. 이 근육을 활동하게끔 여러분도 이 마비된 이 근육을 이 생각들을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칭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것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만. 네? 앞에서 보이는 내 갖고 있는 내 불행한 이 사건들, 이 안 좋은 일들 뭘로 보면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결과나 말씀으로 오늘도 그 뒤로 물러서서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운데 이 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해요? 폭넓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겪고 있는 그 불행이 결코 불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협력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질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등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어떤 훌륭함 때문에, 어떤 교회의 섬겨 봉사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아들을 희생하신 만큼 그 비례만큼 그러니까 치르는 희생의 값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생 치르는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란 말이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오늘도 뭐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만큼, 그 아들의 생명감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 되게, 우리 신랑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게. 그래서 리차드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침해를 당하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그처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셨고 무한히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된다. 뭔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리차드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월이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그 흐린 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린아이 낙서 마냥 온통 모순투성일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나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순투성이, 문제, 잘못된 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인생의 글을 읽으시는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낙서를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그 상처의 이야기들을 다 읽을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 동안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